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개척자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가운데 그 많은 위기들을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위기들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위기가 올 때 그 위기를 어떻게 그것을 이겨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위기를 잘 이겨내신 분들도 있지만 그렇지 못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위기를 잘 이겨내어 그것을 기회로 만드는 그 놀라운 일을 할 수 있는 분들이 바로 우리 하나님 나라의 개척자입니다. 그러게 우리가 지금의 여러분의 위기 가운데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이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개척자로서 그 모든 것을 기회로 만드신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우리 위기 가운데 있는 우리 삶의 어떤 위기의 여정 가운데 그 위기를 바로 우리가 기회로 만드는 귀한 말씀을 오늘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귀하게 교훈해 주는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다라는 것, 위기가 기회가 될까?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저희들에게 그 말씀이 주어집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위기가 어떤 위기가 올까? 오늘 본문 말씀 여호수아 17장 14절의 말씀을 같이 우리 힘차게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셉의 자손들이 여호수아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큰 복을 주셔서 내가 큰 민족이 됐는데 왜 내게 한 번만 제비를 뽑아 한 목만 유산으로 주십니까? 하나님 나라의 개척자들은요, 우리 위기를 기회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 그 위기가 어떤 위기가 오냐면 우리 가운데 불평과 불만이라는 위기가 우리 가운데 오게 됩니다. 우리의 삶을 살면서 얼마나 불평, 불만을 많이 하게 됩니까? 지금도 인상이 좋지 않으신 분들은 뭔가 불평과 불만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불평과 불만이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여호수아는요, 그 기업 분배의 원칙에 따라서 기업 분배의 원칙, 그들의 인원과 또 제비 뽑음을 통해서 기업을 분배해 주었습니다. 요셉 자손에게는요, 이제 므낫세와 에브라임으로 나누어서 두 지파로 인정하여 12지파의 반열에 세우고 땅 분배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땅 분배가 이루어진 그들이 이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됐는데 이렇게 훌륭하게 땅을 분배받아서 복을 주셔서 이렇게 큰 민족이 됐는데 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큰 민족이 되었다. 이것은 놀라운 축복이 아닙니까? 큰 민족이 되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무엇이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고백을 했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큰 민족이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한 다음에 그러면 감사합니다 라고 나와야 되는데 그 다음 구절이 뭐냐면, 그런데 요셉 자손은 여호수아에게 감사는커녕 불평과 불만을 늘어놓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 말씀에 왜 내게 한 번만 제비를 뽑아 한 목만 유산으로 주십니까? 큰 민족을 이루게 해서 얼마나 좋으냐, 감사하다. 그러면 감사로 이어져야 되는데 그 다음에 불평과 불만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 불평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왜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두 지파인데 왜 한 지파처럼 취급해서 한 번만 제비를 뽑게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 두 지파인데 왜 한 번만 제비를 뽑게 하느냐? 이거는 아주 부당하고 아주 정당성이 없고 이건 마음에 안 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이들의 요구가 지나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미 므낫세 반지파는 이미 요단강 동편의 넓은 지역을 이미 분배받았고, 에브라임 지파는 요단 서편의 유다 지파 다음으로 꽤 넓은 지역을 분배받았습니다.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는 에브라임 지파 위쪽에 꽤 넓은 지역을 또 분배받았다는 것입니다. 아주 그렇게 분배를 아주 넉넉하게 받았는데 그들이 이렇게 불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수적으로 보면요, 성경의 민수기 26장에 보면 수적으로도 수가 사실은 므낫세나 에브라임 지파가 그렇게 많은 수가 아니었습니다. 유다 지파나
또는 여기 나오고 있는 다른 지파들, 단지파 이사겔 지파보다도 훨씬 인원이 적은데도 굉장히 많은 그 땅을 분배받았는데 이들이 지금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잘못된 그들의 터무니없는 주장인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보다도 훨씬 더 많은 인원이 있는 그 기업보다도 땅 분배를 많이 받았는데 왜 우리는 이것밖에 못 받았냐? 그리고 왜 제비를 한 번만 뽑아서 우리는 더 받지 못하게 하냐라는 이런 불평을 늘어놓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셉 지파보다 인구가 더 많았던 그 지역, 유다나 또 단지파 이사겔 지파 같은 경우는 바로 불리한 산악지대를 분배받았는데도 그들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은 이거밖에 안 받았다고 불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의 주장의 원인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불평과 불만을 할 때 그 원인이 뭐겠습니까? 그들 가운데 있는 탐욕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에는 탐심, 그들 가운데는 소유욕, 그것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늘 탐욕이 있습니다. 탐욕. 그래서 이 탐욕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탐욕은 소금과 같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소금 잘 알지 않습니까? 소금 어떻습니까? 소금은 내가 이렇게 취하면 취할수록 점점 더 어떻습니까? 목이 더 마르죠. 소금을 자꾸 먹으면 더 목이 마르지 않습니까? 그것을 탐욕. 그래서 탐욕은 소금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많이 소유했는데도 불구하고 소유해도 마음에 안 든다라는 것입니다. 해도 내가 마음에 안 드니까 더 달라 이렇게 요구하는 그들의 그 욕심과 탐욕과 탐심이 그 안에 절제하지 못한 그것이 그들이 주장하는 그들의 불평, 불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불평, 불만이 이런 욕심과 탐욕 가운데서 생긴 것이 아닌가 우리는 분명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또 뭐가 있냐면 섭섭함이 있었습니다. 왜 우린 두 지파인데 이것을 한 지파로 생각하면서 제비를 뽑게 하느냐라는 그 섭섭함이 있었습니다. 우리들은 늘 섭섭함이 우리 삶 가운데 있습니다. 뭘 해줘도 감사하지 못해요. 아, 왜 난 그거밖에 안 돼? 그 섭섭함이 늘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것이 불평과 불만으로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축복을 누리지 못함이 그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이 섭섭함 때문에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직분을 가지신 분들, 또 내가 교회 안에서 어떤 사역을 해야 되는데 왜 내가 이 일을 해야 돼? 내가 이 일밖에 할 수 없어? 왜 내가 이런 굳은 일을 해야 돼? 라는 그런 분. 내가 이만큼 했는데 왜 이것밖에 안 돼? 이런 섭섭함이 우리 신앙을 힘들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내가 그래도 개척 멤버이고 헌금도 많이 하고 이렇게 봉사도 많이 하는데 왜 내가 이거밖에 안 돼? 이런 우리의 모습들, 직분에 대한 이런 우리의 섭섭함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지금 우리의 어떤 불평과 불만의 그 요소가 우리의 가정을 보면요. 요새 보면 우리 가정 가운데 이제 부모님들이 이제 돌아가시게 되면 자녀들에게 상속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상속하는 과정 가운데 굉장히 많은 문제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자녀들이 서로 간에 더 많이 가져야 된다라는 부분으로 서로 다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뭐 부모님이 그렇게 유산을 남겨주고 또 그것을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도 그것 따지지 않고 법적으로 가서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모습들. 축복인데 내가 유산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축복인데 그것을 불평과 불만으로 놓고 거기 가운데 싸움이 일어나고 거기 가운데 어려움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불평의 불만의 그런 요소들이 우리 가운데 위기로 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좋지 않은 조건과 상황이 우리 가운데 닥칠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기를 원합니까? 그것을 우리는 불평이 아닌 축복의 기회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 내가 이렇게 불평할 수 있다는 것은 내가 이것이 축복인데 내가 이렇게 왜 불평하지? 라는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개척자는요, 이 불평에서 축복의 기회로 삼아 축복의 기회로 만드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개척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불평과 불만이 축복의 기회로 삼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에게 불평, 불만이 오면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불평과 불만, 이런 어려움, 이런 조건, 상황, 그렇다면 이것을 통해서 나를 좀 더 향상시키기 위한, 나의 좀 어떤 능력을 더 발휘하기 위한, 나를 좀 성장을 시키기 위한, 또 내가 이것을 통해서 뭔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내가 줄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축복의 기회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불평이 올 때는요, 이것이 나에게 축복으로 바뀔 수 있구나, 이것이 축복으로 나에게 다시 올 수 있다는 그 생각으로 바꿀 때 여러분에게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그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바로 그 불평에서 축복의 기회로 만드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개척자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이제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 가정은 왜 이렇게 기도 제목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제가 기도를 좀 해야 되는데 기도의 제목이 왜 우리 가정에 끊이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기도 제목이 많다라는 것은요, 그 가운데 축복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 늘 함께함이 늘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나가고요, 저는 문제가 없으면 기도 안 합니다. 왜? 자기 힘으로 한 것 같이 생각하니까 기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힘들고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기도의 제목으로 많이 있으면 그것이 불평이 되잖아요. 그렇지만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그것이 축복의 기회로 바꾸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얼마나 감사한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포틀랜드 온누리교회 성도님이 계시는데요, 미국에는 이민자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별히 신분의 문제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이 신분의 어려움 때문에 가서 좀 스테이터스를 좀 이렇게 안정되게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 중에서 이제 이민 와서 긴 세월을 동안 있으면서 이제 안정돼야 되는데 그것이 안정되지 않습니다. 영주권이 나와야 되는데 영주권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법적인 문제로 다 그렇게 해봤지만 문제가 없는데 안 나오는 것이었어요. 이 성도님이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 앞에 와서 엎드려 기도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 이거 어떡합니까? 이제 한국에 부모님들이 계셔서 연로하신데 제가 나가봐야 되는데 이제 영주권이 나오지 않아서 어려움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됩니까? 매주 금요일은 저희들이 무릎 기도회를 하는데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이제 기도를 하다 이제 어떤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저 엎드려서 눈물을 흘리면서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 어떻게 합니까? 근데 놀랍게도요, 그 집사님은 하나님과 가까워짐의 그 모습이, 가까워짐의 모습,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부모님이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이제 돌아가실 지경에 있을 때 어떻게 할까 했을 때 그가 이제 그 집사님이 믿음으로 모르겠다, 한국을 나가야 되겠다, 마지막, 그리고 무릎 기도회를 하고 비행기표를 딱 끊어놓고 이제는 이판사판이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리고 나갈 준비를 했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24년 만에 한국을 나오게 된 거예요. 그가 하나님 앞에 와서 무릎 기도했을 때 하나님 앞에 와서 얼마나 불평 많이 했겠어요. 하나님, 제가 잘못한 거 있습니까? 그렇지만 이렇게 말이 나올 수도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놀라운, 알지 못한 그 놀라운 비밀을 그에게 알려주셨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의 그 놀라운 기회였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했던 것이 놀라운 축복의 기회였구나라는 것을 고백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는 나라의 개척자로서 이제 불평을 바로 축복의 기회로 만들어 가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 나라의 개척자는 어떤 자들인가? 오늘 여호수아 17장 15절 16절의 말씀, 같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큰 민족이 됐다면 에브라임 산에 내게 너무 좁을 테니 살림으로 올라가서 브리스 사람과 르바임 사람의 땅에서 스스로 개척하여라. 요셉의 자손들이 대답했습니다. 산악 지역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모든 가나안 사람들은 베스안과 그 주변에 사는 사람이나
이스라엘 골짜기에 사는 사람도 모두 철 전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들이 불평 가운데 있을 때 여호수아가 이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내가 큰 민족이 됐다.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하냐면 살림으로 올라가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뭐 그 불평에 대한 그렇다면 너에게 이제 그 제위를 뽑을 수 있는 기회를 더 주겠다 그게 아닙니다. 생뚱맞게 살림으로 올라가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살림으로 올라가라. 불평하는 그 요셉 집사에게 여호수아가 말한 것은 살림으로 올라가라. 거기 가서 개척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개척하라. 도전하라 그렇게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험악한 살림이라도 네가 가기 싫은 곳이라도 아무도 해보지 않은 곳이라도 새로운 곳일지라도 네가 거기를 한번 도전해봐라. 개척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회피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요 인생 가운데 위기가 어디 오냐면 회피하고 싶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 그것만은 안 했으면 좋겠다. 내가 다른 건 다 해도 이것만은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이 옵니다. 그것을 회피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나라의 개척자들은 우리 가운데 회피하고 싶은 마음, 피하고 싶은 그 마음을 우리는 도전의 기회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오늘요 여호수아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 살림으로 산악지대로 가라 그러니까 이거 산악지에 가서 뭘 하라는 겁니까? 아니 지금 뭐 새로운 길을 열을 생각은 안 하고 그곳에 가서 뭐라고 합니까? 뭐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거기는 가고 싶지 않습니다. 거기서 어떻게 땅을 개척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곳에 가서 개척하라 얘기합니다. 여호수아. 그곳에 가서 도전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 살림은 회피의 땅이 아니라 축복의 땅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도전의 땅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회피하고 싶은 그 어떤 문제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회피하지 마세요. 그것을 어떻게 해요? 도전하라는 거예요. 개척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한번 뚫어보겠다라고 갖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개척자인 것입니다. 우리가 도전 없는 성공은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공을 이룬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아마 성공을 이뤘던 분들 그들의 삶을 보면요 얼마나 많은 것들을 도전 가운데 했던 것을 보게 됩니까? 힘든 그 상황들을 막 뚫고 나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요 도전했다가 실패하면 50%가 실패지만 그러나 도전조차 하지 않는 것은 100%가 실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있고 위험이 있으면요 도전하라는 것입니다. 그 살림이란 산악지대지만 네 보기에는 거기를 어떻게 내가 갈까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것을 개척하라 도전하라 이렇게 여호수아는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어떤 회피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그런 문제들이 있다면 그것을 우리가 도전해야 할 것입니다. 도전해야 할 땅이고 도전해야 할 부분이다. 개척해야 할 것으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제 회피하고 싶은 그런 문제가 있다면 그것을 거기서 멈추지 말고 그것을 도전하면서 도전의 기회로 삼고 과감하게 개척으로 나가는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내가 이제 이것을 이뤄낼 그 놀라운 도전의 기회구나. 개척의 기회구나. 하나님 나라의 개척자들은 그런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고전에 여호수아 13장 1절에 보면 그 여호수아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같이 우리가 말씀을 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늙고 나이가 많아지자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늙고 나이가 많은데 아직 소유해야 할 땅이 많이 남아 있구나. 그 여호수아가 늙고 나이가 많아지자 그에게 말한 것이 있습니다. 너는 늙고 나이가 많은데 너는 늙고 나이가 많지만 앞으로 소유될 땅이 많다라는 그 얘기가 뭡니까? 네 나이를 생각하지 말고 그 네 나이가 회피의 어떤 그것이 될 수 없다. 그것 바라보지 말고 네가 좌절하지 말고 도전하라 개척하라 그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나이가 들면은 어떻게 해요? 점점 무엇을 해야 될지 내가 도전하는 것들이 점점 도전 못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힘들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요새 리타이어 하신 분들이 많이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합니다. 은퇴하면 뭘 할까? 은퇴하면 이제 좀 쉬어야 되는 거 아닌가? 쉬시면 좋겠죠. 돈이 많으시면 쉬어주셔도 좋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는 사실이에요. 그것도 쉬는 것도 한두 번이지 하다 보면요. 이게 나이가 들면요. 뭔가 일을 하셔야죠. 그렇지 않으면 점점 어려움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우리 은퇴하신 분들, 이제 은퇴는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영어의 그 편어로 리타이어입니다. 타이어를 갈아 끼라는 것입니다. 타이어를 갈아 끼고 다시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해보지 못했던 것, 그 전에 해보지 못했던 것을 다시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도전하라는 것입니다. 내 나이, 그 회피하고 싶은 나이를 넘어서 우리가 도전으로 나가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개척자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 얼마나 문제 많은 세상, 우리가 세상 자고 일어나서 보면 이 세상에 돌아가는 것이 얼마나 이렇게 막 바뀌어지는 것을 보면서 정말 이걸 어떻게 할까 정말 회피하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많이 내가 피하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많이 생깁니까? 그럴 때 여러분 거기에서 무너지지 마시고요,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개척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오늘 바로 여호수아가 얘기합니다. 네 살림이지만 산악이지만 그것을 이제 나가라, 도전해라, 개척해라, 이렇게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많은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놓고 뭐라고 얘기하면 땅을 정복하라 얘기했어요. 개척하라, 도전하라 얘기했어요. 아브라함은 미지의 땅, 새로운 땅에 나아가 개척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간 사람입니다. 예수님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 정말 회피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예수님도 그랬어요. 이 십자가만은, 그러나 예수님께서 나가셨습니다. 과감하게 뛰어들으셨습니다. 우리 구원을 위해서 뛰어들으셨다는 사실입니다. 바울 로마서 15장 20절에 보면, 또한 나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르지 않는 곳에 복음을 전하기를 열망했다.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 내가 숨을 멈추는 순간까지 복음을 전하겠다. 개척하겠다. 도전하겠다. 그런 자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개척자인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아닌 사람들과 다른 것이 무엇이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나가는 것입니다. 도전하는 것입니다. 개척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사명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개척자로 그 사명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회피하고 하고 싶지 않은 것을 도전의 기회로 삼으신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그 회피하고 싶은 살림이 무엇입니까? 내가 그 회피하고 싶은 살림, 내가 신앙이 왜 이러지? 내가 시간이 이렇게 오랜 신앙생활을 했는데 내가 이렇게 성장하지 못하고 성숙하지 못한 모습이 뭐지? 그냥 여기까지인가 보다. 아닙니다. 이제 그것을 이제 바꿔 나가기 위해서는, 이제 도전하고 개척하기 위해서는 내가 내 신앙적인 문제로, 하나님, 내가 이 신앙의 종은 불붙는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살림, 나에게 있는 회피하고 싶은 것을 도전으로 개척해 나갈 수 있는 저에게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여러분들의 간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내 가정에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내 가정에 믿지 않는 우리의 사랑하는 아내, 남편, 사랑하는 자녀들 있습니까? 내가 할 만큼 했는데 왜 이렇게 교회 나오라고? 당신 교회 이렇게 안 나오면 큰일 나. 나중에 하늘나라에 갔을 때 당신은 어떻게 할 거야?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나 나는 해볼 만큼 해봤어. 더 이상 안 돼. 이러고 여러분들 무너져 있습니까? 회피하고 나는 해볼 만큼 해봤습니까? 더 이상 얘기하고 싶지 않아. 아닙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를 향해서 도전하면서 개척하면서 내 아내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붙잡고, 하나님 구원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전으로 나오시길 원합니다. 이런 우리의 하나님 나라의 개척자의 정신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나가셔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관계에 여러분들이 어려움이 있습니까? 사업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복음 전파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개척자들은 이제 그 회피하고 싶은 것을 도전의 기회로 삼고 개척해 나갈 때 하나님이 그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나타낼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가운데 있는 회피하고 싶은 것을 도전으로 나가는, 개척으로 나가는 귀한 하나님 나라의 개척자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을 안 하신 분은 뭐 하시는 것입니까? 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개척자들은 어떤 자들인가? 오늘 여호수아 17장 17절 1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수아는 요셉의 집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큰 민족이고 세력도 크니 한 번의 제비만 뻗을 수는 없다. 산악지역도 내 것이 될 것이다. 산악지역일지라도 내가 스스로 개척하여라. 그러면
끝자락까지 내 것이 될 것이다. 가나안 사람들이 철 전차를 가졌고 힘이 막강하더라도 너는 그들을 쫓아낼 것이다. 그들이 사실 회피하고 싶었던 것은 살림이었지만, 물론 고전에 나왔지만 또 뭐가 있었냐면, 그 지역에 살림 지역에 살았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그 사람들이 무기를 갖고 있는 철 전차를 갖고 있었대요. 철 병거를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철 전차를 갖고 있는 사람과 싸우려니 얼마나 이게 좀 회피하고 싶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는 그 가운데 두려움이 그들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위기가 두려움이라는 것으로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이거 어떡하지? 두려움. 우리 가운데 두려움이 올 때 그 두려움을 무엇으로 이겨야 되는지, 여호수아는 살림과 철병거가 있다고 두려워하는 요셉 자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지금 회피하고 싶고 두려워하는 그 부분인 요셉 자손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산악 지역도 내 것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요 이미 그들에게 땅을 주었습니다. 너희가 개척하면 하나님이 이제 결과를 보장해 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요 개척의 시작도 과정도 결과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미 약속대로 이루어 주신다라는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약속했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이루어 준다. 그렇기 때문에 시작과 과정과 결과 나한테 맡기고, 이제 그 맡기는 것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 믿음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믿음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을 뭐로 이기겠습니까? 철전차가 있는데, 하고 싶지 않은 것이 있는데 무엇을 이기려고 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 하나님이 이 모든 것 가운데 이루어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가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개척인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들을 믿어봐야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100만 믿어보세요.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가면요, 여러분 두려움 가운데 있는 그 두려움이 이제 무엇으로? 믿음의 기회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개척자가 된다는 말씀을 주어주고 있습니다. 우리 두려움 가운데 있는 것을 믿음의 기회로 바꾸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두려움이 하나님의 약속의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이 시작해, 네 가정 결과까지 내가 책임져 줄 거야, 이것을 믿는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이 그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모세에게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 1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장 3절 봅니다. 시작. 내가 모세에게 말한 대로 내가 내 발로 밟는 곳마다 내가 내게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이제 발로 밟는 곳마다 내가 줄 것이다. 네가 개척해서 나가면 그곳마다 줄 것이다 라는 말씀, 이 바로 여호수아에게 한 것을 이제 다시 이것을 통해서 이제 보여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약속대로 내가 이미 약속했으니까 이 약속을 네가 믿고 나가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어요. 그리고 여리고성과 이 아이성을 점령하게 하셨습니다. 그 놀라운 과거의 그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너는 왜 그것을 믿지 못하고 있냐? 또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끝자락까지 내 것이 될 것이다. 끝자락까지 내 것이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확신과 용기를 줍니다. 너 그거 믿지 못해? 끝자락까지 줄 것이다 라는 확신과 용기를 줍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철병거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내가 능히 그를 쫓을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 준다라는 것입니다. 확신과 용기를 줍니다. 우리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내가 믿고 나가면요, 우리 가운데 확신과 용기가 있어서 그 놀라운 일들, 가능하지 못한 일들을 행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습니까? 그것을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의 두려움이 위기가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는 믿음의 기회로 우리가 바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합니다. 근데 막상 우리에게 어려움이 닥치면요, 막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이거 정말 그럴까? 내가 믿는다라고 했는데 이게 들어올까? 그러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내가 실패할 것부터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안 될 건데. 어쩜 그렇게 무슨 능력이 있는지, 내가 이거 안 될 텐데. 이러면서 우리는 그것부터 이 머리로 생각합니다. 내가 이거 정말 할 수 있을까? 내가 지금 이거 할 수 있을까? 이게 조건과 상황이 지금 되게 안 좋은데? 내가 지금 이거 할 수 있는 어떤 그 능력도 없는데?
어떤 자원도 인력도 없는데, 내가 이거 할 수 있는 시간도 없는데, 내가 이런 건강도 없는데, 이런 생각이 우리 가운데 먼저 생긴다는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믿고 약속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알면 우리 그 두려움을 그 믿음의 기회로 삼고 나가야 될 텐데, 이것이 우리 가운데 먼저 생긴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믿습니까? 믿는다라고 한다면 이제 그 두려움의 기회를 바로 믿음의 기회로 그 말씀을 믿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산지를 향해서 달려나가는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것은 순종입니다. 순종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냥 입으로 예 믿습니다, 나가겠습니다, 이것이 아니라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니까 하겠다라는 그 사실. 제가 포틀랜드 온누리교회를 이제 부임하게 됐습니다. 제가 이제 얼바의 온누리교회에 있다가 이제 그쪽으로 가게 되는데, 그 포틀랜드 지역은 비가 굉장히 많이 오게 됩니다. 지금 우기예요. 우기가 보통 9월 말부터 10월 초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3월, 4월까지 비가 오기 시작합니다. 아주 피곤이 충만하게 비가 옵니다. 예전에는 아주 비가 너무 많이 왔는데, 그래도 지금은 좀 덜 오는데, 비가 얼마나, 저희 교회, 제가 이제 부임하게 됐는데, 어느 날 저희 교회가 그 건물 중심으로 해서 이제 비가 오게 되면 이게 좀 이렇게 건물 쪽으로 좀 비스듬하게 돼 있어가지고 비가 굉장히 많이 이제 와서 그 건물에 이제 가까이 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 저희 교회도 사실 우리 남양주 오늘의 교회하고 창립이 거의 비슷한데, 그래서 비가 올 때마다 그 비가 들이쳐갖고 그 물을 퍼내고, 김정민 목사님이 포틀랜드 오늘에 계셨거든요. 김정민 목사님도 물 퍼는 작업을 하셨을 거예요. 근데 저희 교회가 이제 그런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왔을 때 보니까, 이거 이제 뭔가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한 번 또 비가 이제 들이쳐서 이제 그 부분을 퍼내고 이제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공사를 대내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래층을 아주 그 교육관인데 아주 깨끗하게 이렇게 잘 해놨는데,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제 더 이상 저희들이 비가 들이치지 않도록 이렇게 깨끗이 공사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했는데, 어느 날 제가 이제 새벽에 이제 교회를 좀 그날은 좀 일찍 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왠지 제 꿈에 이상한 꿈은 제가 미신을 믿는 것이 아니지만 하여튼 그런 이상한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제가 있는 그 교회와 집이 멀지 않거든요. 교회를 딱 갔는데, 문을 열고 딱 들어가는데, 아이고나, 공사를 다 해놓은 거기에 이 비가 또 들이쳐가고 거의 제 발에 이 발에 거의 한 3분의 2 정도의 그 물이 차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공사를 다 해놨는데, 제가 너무나 기가 막혀갖고 그거를 보는 순간 제가 할 말이 없고 그냥 주저앉았어요. 그냥 주저앉아서 더 이상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아주 돈을 들여서 공사를 했는데, 아니 이게 또 이렇게 비가 들이쳐서. 그래서 제가 바깥에 나가 보니까 이제 첫 번째 공사할 때는 다른 쪽으로 비가 들어왔는데, 이제 그 바깥쪽에서 들어오면서 창문을 완전히 깨고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비양이 들어왔던 거죠. 그래서 이거 하나님, 이거 어떡하죠? 이제는 그렇게 주저앉으니까 뭐가 생겨요? 두려움이 생기더라고요, 제 마음 가운데. 이게 하나님, 저를 여기 보내셨는데 저보러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지금? 내가 이렇게 공사를 잘 해놓고 또 이 공사를, 돈도 없어요 하나님, 그것도 빚져서 했는데 이거 어떻게 합니까? 막 두려움이 생기고 더 이상 할 얘기가 없이 이제 가만히 있어도. 그런데 제 마음 가운데 뭐냐면, 네가 목사냐? 이런 소리가 드는 거예요. 목사냐? 그래서 제가 목사죠. 그렇지만 사람입니다. 너 목사냐? 너 누구를 믿고 있느냐? 이러는 거예요. 이런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이런 두려움 가운데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가 목사냐? 너 나를 믿지 않냐? 하나님의 교회에는 하나님께서 책임을 진다. 하나님이 책임을 진다. 너 거기서 주저앉고 있지 말고 너 뭔가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어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음성. 그래서 제가, 그럼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이제 바깥으로 나갔어요. 바깥으로 나가갖고 이제 그 물로 이렇게 쳐들어온 그 지역을 보는데 또 비가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순간이었는데 비가 막 쏟아지는데, 비가 어디부터 그 물줄기가 막 쏟아져갖고 글로 들어가는지 그거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저를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이요. 그걸요. 그 물줄기를
거기서 그 줄기를 막아야 되는 그 줄기를 보여주신 거예요. 물이 진짜 무섭더라고요. 물이 들이시니까 이건 어떻게 뭐 손 쓸 수가 없더라고요. 하나님이 그걸 보여주시면서 이제 물줄기를 보여줬으니까 이제 다시 시작을 해라. 다시 시작을 해라.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전에는 그 물을 맨날 퍼서 이렇게 버리고 말리고 그렇게 했었거든요. 왜? 물줄기를 본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물줄기를 봤으니까 그거를 위한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들어오는 입구를 이제 수로를 파서 거기에 파이프를 심어서 바깥으로 빼내는 그거부터 작업이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요, 전혀 물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공사도 아주 깨끗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포틀랜드 원들에게 보시면요, 그래서 이렇게 깨끗해? 이런 얘기를 하실 정도로 아주 우리 가운데 두려움이 올 때요, 그 두려움 가운데 우리가 그 두려움이 믿음의 기회로 바뀌어질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상황이 좋을 때는요, 아버지 하나님 고백합니다. 아버지 이러면서 막 고백해요. 그러나 정작 우리가 위기와 고난과 두려움이 오면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의 두려움 가운데 있는 그 두려움을 그 믿음의 기회로 삼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개척자를 오늘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개척자는 그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데 바로 우리의 그 불평과 불만을 축복의 기회로 바꿔주십니다. 축복의 기회로 우리가 삼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회피할 수밖에 없는 그것을 도전의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두려움을 믿음의 기회로 삼아 나갈 때 하나님의 나라의 개척자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성도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겁내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의 개척자의 그 사명을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서 감당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개척자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